영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그때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가이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다. 스승님, 모세는 어떤 사람의 형제가 자식 없이 아내만 두고 죽으면 그 사람이 죽은 이의 아내를 맞아들여 형제의 후사를 일으켜 주어야 한다고 저희를 위하여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7 형제가 있었습니다. 마지가 아내를 맞아들였는데 후사를 남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그 여자를 맞아들였지만 후사를 두지 못한 채 죽었고 셋째도 그러하였습니다. 이렇게 7이 모두 후사를 남기지 못하였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그 부인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 때 그 여자는 그들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7이 다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느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그렇게 잘못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사람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날 때에는 장가드는 일도 시집가는 일도 없이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아진다. 그리고 죽은 이들이 되살아난다는 사실에 관해서는 모세의 책에 있는 떨기나무 대목에서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읽어보지 않았느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분께서는 죽은 이들의 하느님이 아니라 산 이들의 하느님이시다. 너희는 크게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성경 안에는 몇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을 부류로 친다고 해서 다들 똑같아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부류가 가진 특색이 있습니다. 초전성당 신자다 해서 다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죠. 하지만 초전성당이다 할 때 외부에서 갖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 참외 만한 동네 아이가 뭐 이런 거. 네. 제가 가면 마신보 요번에 사지연수 갈 때 참외 들고 왔나?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안 들고 왔어 막. 다행히 우리 총회장님이 딱 준비를 해주시가 들어가고 이름 좀 세웠지. 아이마 초전 살면서 참외도 안 갖고 오나 했을걸요 분명히. 예. 자, 쓸데없는 얘기였고요. 자, 부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바리사이가 있고 율법학자가 있고 그리고 오늘 나오는 사두가이가 있습니다. 그 느낌을 대충은 알고 있어야 돼요. 바리사이들은 굉장히 엄격한 생활을 유지하면서 이게 무시 못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천주교 신자로 치면 기도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도 진짜 열심히 하고 뭐 지켜야 될 거 지키고 막 성체조배하고 막 하루에 기도 막 3시간씩 하고 막 딴 사람 5단 할 때 20단씩 바치고 막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지나치게 자신의 그런 철두철미함에 빠져서 심지어 하느님의 본뜻까지도 왜곡시키는 이 냉철함으로 변질되어 버린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감이 오십니까? 성당에 보면 보통 한 2-3명쯤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철두철미하게 남들이 뭐라고 못할 정도로 막 합니다. 하는데 마음이 엄청 교만한 거죠. 율법학자들은 똑똑합니다. 사제로 치면 소위 말하는 유학파 신부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성경 바삭합니다. 안 가르치가 문제지. 보통 그래 성경을 바삭하게 공부한 분들이 성경을 잘 안 가르치려고 해. 예. 행여 뭐 잘못 말해가 틀릴까봐 겁이 실실 나거든요. 너무 똑똑해가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아무도 못하는 율법이라는 건 그 당대에 613개인가 뭐 12개인가 그래요. 그걸 조목조목 다 암기하고 이 실질적인 적용까지 판례까지 그러니까 완전히 막 판사 출신
이런 개념인 거죠. 율법 판사 출신, 교회법 학자들. 뭐겠어요? 머리만 똑똑하지 실천이 안 되는 겁니다. 사두가이들은 누구냐? 사두가이들은 그러니까 성당이 아니고 이제 이 종교적 영역 안에서 입지를 굉장히 차지하고 있고 사람들과의 어떤 이 정치적인 유대관계를 맺고 있고 실제로 정치적이지만 믿음이 없는 이들입니다. 의외로 이런 이들이 교회 안에 많습니다. 네. 교회를 정치판으로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세속 권력에 목매달고 그 세속 권력에 잘 보이기 위해서 이 온갖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의 인기가 중요하지 하느님의 믿음 이런 것들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는 겁니다. 영혼? 영적인 존재? 이런 걸 애시당초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요거는 이제 강론 전의 얘기였고 이해하셨지요? 그 느낌만 대충 알아들으면 됩니다. 아, 바리사이 꼬장꼬장한 수도원의 억시 꼬장꼬장한 신부 그런 느낌. 율법학자 그 공부만 들있다 해가 머리는 막 엄청 큰데 아무것도 실천적으로 하려고 들지 않는 프란치스코 하베르 성인이 프란치스코 사베리오 성인이죠. 나는 지금 아들 성우경 가르치고 뭐 한다고 정신없어 죽겠는데 나 지금 저 프랑스 소르본 대학에 가서 외치고 싶다고. 너가 머리만 잔뜩 키우는 너 때문에 너희 게을러 터진 이 학자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지옥에 떨어지고 있는지 모른다고. 마지막으로 사두가이들은 믿음이 하나도 없이 신앙의 영역 안에 푹 들어와 있으면서도 굉장한 정칠판을 벌이는 사람들입니다. 누군지 대충 그러니까 이런 뉘앙스가 느껴지죠. 어떤 부류의 사람일지, 그죠?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사두가이라는 이름을 가진다고 다 똑같아지지 않고 바리사이라는 이름을 가진다고 다 똑같아지는 건 아니지만 그 부류의 뉘앙스가 있단 말입니다. 대구 교구 신부 하면 어떤 뉘앙스를 가지는지 아세요? 딱딱한다 이런 느낌입니다. 바늘 하나 찔러도 안 들어갈 것 같은 느낌. 하나도 안 변하고 옛날부터 해가지고 완전 딱딱한 그런 느낌을 주변에 주고 있어요. 아닌 게 아니라 사실이에요. 그래 저 같은 대구 교구 신부를 보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자는 출신이 어디고? 하지. 저는 선교지 출신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강론은 크게 길지 않아요. 그래서 전사가 좀 길었습니다. 영적인 감각이라는 겁니다. 오늘 사두가이들이 갖지 못한 것, 그리고 오늘 일독서의 이 두 영혼, 토빗의 영혼과 사라의 영혼이 이 하느님께 갈구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목도해 왔죠. 이전부터 시작해 왔습니다. 그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다가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 토빗, 그리고 사라도 자기의 하녀들한테 갈굼당하고 있는 거예요. 역으로. 그렇잖아요. 보통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죠? 원래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이러저러 뭐 이렇게 하고 때로는 좀 긴장감도 주고 이런 게 통상적인데 마치 오늘날 학교 같은 거죠. 옛날에는 선생님들이 아들 잘했나 못했나 몽둥이 들고 다니면서 진짜 실제 몽둥이를 들고 다니면서 그때는 제 몽둥이도 종류가 다양했거든요. 그냥 저 동네 가지 하나 꺾고 온 그 선생님은 핫발이고 상발이 선생님은 어떻게 매를 준비하냐면 당구 큐 때 그거를 딱 반을 딱 동갈라 놓은 거를 갖고는 이제 딱 검 차듯이 옛날 순사들 칼 차듯이 그래 딱 차고 된 김에 그걸로 제대로 한 대씩 딱딱 때리는 겁니다. 그러면 찰지게 맞는다. 제가 본 어떤 선생님은 기술 선생님이었는데 학교 문장가 놓는 자물쇠 그 쇳덩거리 그걸 들고 와서 아들 머리를 콩콩 집었기도 했어요. 지금 어떻게 됐죠? 뒤집혔죠. 선생님이 애들 겁을 냅니다. 심지어는 훈육도 안 해요. 왜? 잘못 말 걸었다가는 큰일 나는 기라. 신앙적 영역에도 비슷한 일이 벌어집니다. 사제들이
신자들이 겁이 나가 얘기를 뭐해? 그러면 그냥 기분 좋은 얘기만 해주는 거예요. 들어도 아무 영혼의 자극이 없는 이야기들. 뭐 오늘 나오는 이 단어는 이런 의미인데 뭐 바스카라는 뜻은, 그 얘기 백날 들어봐야 나에게 신앙이 불어넣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날 신앙을 어떻게 구체적이고 실천적으로 살아야 되는지가 와닿지 않는다고요. 성경 강의도 비슷해요. 성경을 강의하라고 했더만 성경을 읽지도 안 해. 그럼 전부 다 뭐 가르치는데? 성경의 역사, 뭐 문헌적 배경, 뭐 그때 시대 상황, 그 백날 배워가 뭐합니까? 그건 학자들이 배우는 거지. 우리가 뭐 어디 뭐 신부 될 거예요 여기? 아니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읽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직접적인 가르침을 뽑아내야 하는 겁니다. 자, 영적인 감각. 신앙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영적인 면에 대한 감각함을 의미합니다. 마치 우리의 시각이라는 것이 이 사물들, 가시적인 세계를 바라보고 아 이건 나무구나, 저건 벽돌이구나, 이건 그림이구나 하는 것을 식별해내는 것처럼, 청각이 아 이건 신부님의 목소리구나, 아 신부님이 복음을 읽을 때 목소리를 미묘하게 달리 내는구나, 사도가의 목소리들은 좀 간교하게 내려고 애를 쓰시는구나, 뭐 이런 것들을 식별해내는 청각. 신앙은 영각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말은 없지만 영적인 감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영을 감지해내는 겁니다. 신자분 중에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아이고, 우리는 이런 데 전문가고, 그러니까 참회하는 분들은 참회 전문가고, 뭐 돼지를 치면 돼지 전문가고, 신부님도 사람 보면 알아보시잖아요. 맞습니다. 보면 알아요. 네. 모르겠어요? 알지. 영적인 감각이 존재하는 겁니다. 아, 이 사람의 방향성이 어디구나. 아, 이 사람이 지금 여기 앉아 있지만 정말 하느님께로 나아가려는 의지를 갖고 여기 앉아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뭔가 뭐 감시하려고, 뭐 아니면 그냥 다른 주변 사람들의 위신 때문에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식별할 수 있죠. 이 영혼이 없으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한 사두가이들처럼 믿음이 없이도 종교 안에 푹 빠져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종교라는 틀 안에. 종교 안에서도 할 게 얼마나 많은데요. 종교 안에서도 어떤 때는 성당도 지어야죠. 어떤 때는 뭐 이런 사업도 진행시켜야죠. 요즘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네. 본당에서 어디 뭐 도움하고 연계해서 거기에 예산을 타와서 여기에 뭔가를 만들어내고, 이런 거 얼마든지 정치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는 게 참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보좌 신부가 주임 신부가 있다고 투덜투덜 대잖아요. 아니에요. 주임 신부님으로 인해서 보호받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걔들이 하는 게 뭔데? 청년들하고 이 교리교사들하고 아이들을 사목하는 일에 열중하기만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다 맡겨놓으면 돼요. 알아서 나간대 뭐 주임 신부님이. 보좌가 그거 신경 쓸 일이 뭐가 있습니까? 어떤 때는 신경 써야 될 때가 있습니다. 보통은 주인급 보좌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뭔고 하마 보좌가 이 본당에 주임 신부님보다 더 오래 있었는 기라. 주임 신부님은 금방 바뀌고, 보좌는 이제 한 3년 차 접어들었는데 주임 신부님은 이제 금방 왔는 거예요. 그러면 주임 신부님이 어떤 때는 신자들하고 이렇게 막 마주하다가 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식사 자리에서 보좌 신부님이 도리어 주임 신부님에게 막 설명을 해줍니다. 네. 재밌어요. 자, 그래서 이 영혼이 없으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종교적 틀, 껍데기에 불과하게 전락해버릴 수 있다는 거죠. 영혼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는 흔히 간과되는, 무시되는 대상입니다. 요번에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살인자가 있죠. 젊은 처자 하나가 얼굴까지 다 공개하고는 이제는 또 검사를 한대요. 사이코패스 검사. 근데 이네들이 하나도 고려하지 않는 게 하나 있죠. 영혼 안에 내재되어 있는 선과 악의 방향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들은
악인들을 도무지 이해를 못해요. 어떻게 저런 사고를 시작하고 진행시킬 수가 있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하고 선을 기본적으로 지향해서 때로는 넘어지는 것과 오늘 일독서의 사라처럼 사라는 기본적으로 하느님의 사랑하는 딸이고 하지만 때로는 하녀들과의 관계에서 성질나면 하녀들을 때릴 수도 있단 말입니다. 물론 때리면 안 되죠.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느님께 지향하고 나아가다가 때로 넘어지는 것, 남편한테 성질나서 참 기도하고 막 하느님한테 매달려서 내 삶을 평화롭게 이끌어가려고 하는데 어떤 행동 하나가 나를 계속 거슬리게 해서 그날 버럭하고 화를 냈어. 그러면 그러려고 성사를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고해소가 있고 잘못했습니다. 다음부터 안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돼. 근데 이 악인들은요, 악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아니, 악함을 어떻게 사랑하지? 근데 이걸 입장을 바꿔보면요, 그들로서는 아니 어떻게 믿음이라는 걸 가지지? 눈에 비지도 않는 걸 어떻게 믿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부류가 완전히 다른 세계를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가시적인 시선 안에서는 그 두 사람이 같은 공간에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영혼이라는 것과 그 영적인 가치들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성당 가자 하면 이렇게 당장 대답을 하는 거죠. 성당 가면 떡을 주나 밥을 주나. 그 말은 성당 가면 물론 떡을 주죠. 우리 성당 떡 자주 줬어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영적인 것을 추구하면 세속적인 가치가 벌어들여지나 이 말입니다. 당연히 아니지. 성당 가면 다 손해죠. 시간 손해, 돈 손해, 뭐 또 어디 봉사직이라도 맡으면 세상에서 안 해도 될 일을 내가 또 맡아가지고 괜히 거기 신경 쓰고 더 고생해야 되니까 내 마음 고생 손해, 뭐 전부 다 열정 페이지 뭐 어디 봉사자 한다고 월급을 줍니까? 이거 완전히 다 손해야. 예. 하지만 우리는 손해입니까, 그게? 아니죠. 손해가 아니죠. 영혼들을 벌어들이는 거잖아요. 그에 대한 기쁨이 느껴져야 그걸 열정적으로 하죠.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그 영혼을 어둠에서 하느님의 빛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이 나한테는 실질적인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보다 더 귀한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될 때 여기 이 열정에 빠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암만 당나귀를 물가에 데리고 가봐야 물을 먹나? 그게 물이 아이락하는데 지는 쪼매 꼬작물, 항상 먹던 물이 항상 구유에 담겨있는 꾸지리한 물, 냄새가 나는 물, 거기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깨끗한 생수를 가져다 주면 요 뭐가 있는데?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저한테 이 보고회 초대하신 주인 신부님처럼 한 번도 묵어본 적이 없는데 보고회를 내한테 무라고 주의. 나야 햄버거 좋아하지, 피자 좋아하지, 고기 썰어 먹는 거 좋아하는데 보고회를 뭐라고 줘. 이게 뭔가, 이걸 먹는 긴가, 이걸 왜 먹나, 이거 무슨 플라스틱 쪼가리도 아니고 투명한 거 너블너블한 거, 이건 뭐 맛도 없고 뭐 이런 거예요. 근데 그 회가 몇십만 원이래. 대구 수성구에서 먹었으니까 얼마나 비싸겠어요. 그죠? 단적인 예로 오늘 미사를 시작하면서도 제가 지향을 읽어드렸지만 우리는 왜 영혼들을 위해서 미사 지향을 넣는 걸까요? 너무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떠난 이들이 그냥 공중 싹 분해돼가지고 마치 우리가 향 치듯이 향 연기가 분해지고 뭐 사라지고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죠? 아니잖아요. 그죠? 향 연기는 분해되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냄새를 맡습니다. 향의 연기, 가시적인 영역은 사라지지만 그 향의 연기는 그 자체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퍼지는 거죠.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떠난 영혼들이 생생히 살아있음을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거죠. 믿음으로 아는 겁니다. 이 말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안 돼요. 봐야 알지. 믿어가 왜 하노? 믿는 게 비나.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지 않습니까? 내가 믿음을 두는 사람이 있고 못 믿을 사람이 있을 겁니다. 네, 지금 뭐 해야 되는데 내 1,000원만 빌리도 하면 믿을 만한 사람이 내 1,000원 있다 줄게 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항상 빈정대고 막 간사하게 말꼬리를 요렇게 저렇게 바꾸는 사람이 내 1,000원 있다 하는 거하고는 느낌이 100% 다른 겁니다. 이 사람 말은 곧 신뢰고 그 사람에게 그것이 있다는 뜻이고 이 사람은 나를 놀리려고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떠난 이들을 비록 사라져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떠올릴 수 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그들을 위해서 미사도 봉헌하는 겁니다. 사실 미사라는 것 자체도 웃기는 거죠. 세상 사람들의 시선에는 뭐 하자는 겁니까 도대체 지금, 그죠? 네? 어떤 애가 주교님이 드리는 미사에 갔대요. 외국식 농담이야. 그래서 나중에 부모님이 그 애를 오늘 미사 때 뭘 받니? 하니까 앞에 할아버지 한 분이 모자를 이렇게 내려놨는데 딴 사람이 그 모자를 가져가니까 모자가 어딨나 한참을 손 벌리고 찾더라. 그 얘기를 합니다. 재미없죠? 네. 그러니까 그 아이의 시선에서는 미사라는 게 뭐 예수님의 뭐 인격적 현존이니 뭐 실체 변화니 성체니 뭐 거룩한 말씀이니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할아버지 한 명이 그 앞에서 모자 잃어버리고는 죽겠대라고 표현합니다. 그 빨간 모자. 그 모자 잃어가지고 어딨나 한참 찾더만 왜 나중에 들고 오니까 그거 다시 쓰더라. 그게 끝인 거예요. 미사, 성사, 이 모든 행동들은 하나의 연극이나 가식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우리 믿는 이들에게는 엄연한 실제죠. 미사 안에서는 사제의 인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이 제 실존을 느끼잖아요. 제가 여기 서서 얘기하는 걸 느끼죠. 그렇다면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의 활동도 함께 느껴야 하는 거죠. 성체를 받아 모시지 않습니까? 혀로 그 맛과 그 느낌을 느끼죠. 우리는 씹어 삼킵니다. 그죠? 하지만 그 음식을 먹자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받아 먹는 거죠. 이런 모든 영역은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하는 활동들은 말 그대로 그 신앙이 없이는 안고 없는 찐빵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흔히 인연의 끈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머나먼 지역에 머무는 두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실이 하나 있어서 이렇게 두 사람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언젠가는 만나게 되는 것을 의미하죠. 저는 지금껏 이런 체험들을 적잖이 해왔어요. 이래서 내가 그곳을 가야 했던 거구나. 어제도 물론 어제 가서 그렇게 특강을 한 것도 좋았지만 김재덕 신부님이라고 아시죠? 모르겠다. 뭐 아는 분도 계시고 모르는 분도 계실 텐데 김재덕 신부님을 보는 순간 나하고 결이 맞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대전교구 신부님이에요. 오늘 독서의 토빗기가 그럽니다. 지금 하느님의 눈에는 이 두 사람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토빗이라는 인물과 사라라는 인물이 완전히 떨어져 있는 전혀 다른 곳에 있지만 그 두 사람이 하는 의로운 이의 기도가 맞닿아서 하느님이 누구를 파견합니까? 라파엘이라는 대천사를 파견하는 겁니다. 천사 한 명이 이렇게 성경에서 자신의 존재를 혁혁히 드러내면서 일을 이끌어가는 케이스도 다른 데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가브리엘 끼껏 와갖고 성모님한테 너는 은총을 많이 받았다 하고는 가쁘잖아요. 근데 토빗기에서 나오는 이 라파엘 천사는 줄고장창 막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나중에 집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그래야 됩니다. 하느님은 이 두 사람의 인연을 서로 하나의 끈으로 엮어서 의인으로서 고통받는 두 사람에게 위로와 위안을 선물해 주시는 계획을 짜시는 겁니다. 하느님은 일을 이렇게 하세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고요. 여러분 속에 의로움이 존재하고 그리고 그 의로움 속에 어떤 갈망이 있을 때 여러분의 비어있는 갈망은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과의 유대관계 안에서 서로가 이렇게 쿡 만나는 거죠.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의로운 이들은 서로의 내면의 긴밀한 끈이 깊이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아무리 힘든 역경이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너와 나 다시 만나리 다정히 맘 맞대고서 만나리 그렇게 나의 하느님 서로 마음에 믿음을 주셨네. 우리는 물론 무지개가 그렇게 형성되는 건 아니지만 저 머나먼 곳에서 저 머나먼 곳에 있는 그 다리가 하나의 무지개 다리로 싹 이어지는 것처럼 다시 만나게 될 거예요. 언제? 영원 안에서. 지금 이미 세상을 떠난 여러분들의 부모님, 조부모님, 친지들 가운데에서 그 내면이 선함으로 기억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죽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야야, 쪼매만 이따 언니래. 내 여기 기다리고 있을게. 낸자 보자.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거가 계실 거 아닙니까? 내보다 더 먼저 갈 거잖아. 내가 이 중에 제일 젊은 게. 내보다 더 젊은 한 저 다원이 빠요. 다원이는 나중에 오겠지. 가서 기다리시세. 나 열심히 하고, 아이고, 우리 마신부님 이제 올라오시네. 하고 기쁘게 만날 날을 기다립시다. 자, 오늘 복음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다. 그분께서는 죽은 이들의 하느님이 아니라 산 이들의 하느님이시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